오늘도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적인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정의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나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정의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하고 정의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때문이었다고 그러죠.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늘 자기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들어 쓰시든 낮추어 쓰시든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든 낮춰 쓰시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아주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계획 안에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보다는요, 나의 어떠함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난 이래서 못해요, 난 아직 믿음이 없어요, 난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의 직분과 사명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가사를 잘 관리하고 꾸며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는 이 말을 경륜으로, 또 어떤 구절에서는 사명이라는 말로, 또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륜, 사명, 직분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 달려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사명,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잘 못 드려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른 세대에서는 감추어졌던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세 차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했고요. 다음으로는 예수님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바울이 말했던 비밀의 경륜이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이 말씀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권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한 기업이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상속을 받은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권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상속자로 대하고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물려받은 사람처럼, 나는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은 상속자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상속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비밀 두 번째는요,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거리낌이나 불편이 없이, 불이익이 없이 동일한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또 뭐 이렇게 함께 지체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당을 짓고 갈라지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끼리끼리 누구 편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편가르기와 끼리끼리에 더 익숙한 사람인가?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편가르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다니기가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후자가 더 가깝다고 하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비밀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풍요로움이 이방인들과 내가 섬기는 지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금 시대도 아니고 오래전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세상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되던 시대였어요. 지금도 흑인, 백인, 동양인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래서 그걸 참 깨기가 쉽지 않은 시대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더했죠.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 이게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아주 구분하는 아주 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했을까요? 이 말을 듣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 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혁명과도 같은 그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는 이 함께의 복음, 곧 함께 상속자가 되는 복음, 함께 지체가 되는 복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복음을 위해서 분명한 사역자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사역자의 정체성. 바울이 지녔던 사역자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자기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들인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으세요? 바울은 혹시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사명자는 사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 맡기신 일들을 바울은 지금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지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대로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받은 사명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이방인들과도 한 몸이 되어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을 그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종교의 중요성이나 경건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저 뒤에서 봉사하시고 함께 직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매주간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역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역자들은요,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받은 것이 없이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하는 것 그 자체보다 은혜 받고 공급받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게 할 때에 그 제사를 돕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돕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들은요,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교사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산지기들에게도 소그룹 모임 함께 꼭 참석하고, 또 소그룹 모임 하면서 꼭 이렇게 좀 소그룹 일지를 좀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급받는 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역이라도 내가 하고 있어야 책임감 때문이라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실은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힘만 들고 사역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른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사역 자체보다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사역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있으니까 교회 가고, 내가 맡은 게 있으니까 교회 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교회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세상의 것과는 달라서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받은 은혜 없이 사역하게 되면요, 여러분,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보세요. 열심히 뭔가 사역하는데 열심만 앞세워서 사역하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 없이 사역하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하지? 같이 뭔가 좋은 일 하자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게 되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교회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 없이 사역하면 그 사역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역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없이 사역하게 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는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방인에서 교회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그 구원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어느덧 2023년도에 전반기가 끝이 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은혜를 공급받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잘 모르시고 느끼실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 받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과 예배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반기에는요, 이런 은혜 자리들에 함께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들을, 이 은혜 자리들을 잘 지키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팀이, IT 선교팀이 선교 보고를 드릴 텐데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가서 하면 어떤 일,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그 은혜, 나눈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짧게 마치고 오늘 이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기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는 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일하는 데 바쁘고 급급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역도 망치게 될 것이고 은혜 받는 일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대로 섬기시고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교회 여러 부서에서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분들, 후반기에도 은혜 받는 일을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